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을 그 물결에 장막을 치느니라. 아멘.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의 전강욱계 동사 목사님이신 김한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 힘들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할렐루야.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보면 이 굉장히 스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출애굽을 하는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고 또 아쉬운 거야. 그래서 이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진퇴양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었구나,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애굽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얼마나 짜릿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승리했다, 아무 걱정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감격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해 하시는 걸 보면 재미있고 어떤 때는 감동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그곳에는 깜짝 놀랄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면 감동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도 있고 인내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본문은 그걸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감격은 딱 3일 같습니다. 광야를 들어가자마자 사흘 될 때까지 물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을 먹어야 되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시 또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만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막상 만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세요.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독물이에요. 그래서 독이 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 없는 물, 물은 물인데 먹을 수 없는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쓰다 혹은 말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인생에는 홍해 갈라지는 기적도 있는가 하면 강야도 있고, 강야를 걸어가다 보면
물을 먹지 못하는 갈증나는 삶도 있고, 또 지나다 보면 물을 만나는데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신앙생활은 설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받아 신나는데 또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다양한 환경을 만날 때마다, 잘 들으세요,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봐도 그 환경을 가지고 잘 받아들이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그 고난이, 그 시험이 오히려 내게 영육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 인생은 그 침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야 된다. 고난을 축복의 동기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들의 마음 자세, 행동 자세, 말하는 자세,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는가 하면, 홍해를 보고 모세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지도자 모세가 기도할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날 때나 나쁜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생각하는 자세, 마음의 자세, 행동의 자세가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추락하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가 있을 때 자세를, 생각을 잘하는 마음의 자세, 행동의 자세, 말하는 자세를 바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 삶에서 마라를 만납니다. 선물 같은 가슴이 시리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 될 사람은 원망부터 한다. 안 될 사람은 뭘 하면 불평하고 원망부터 한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완벽하여 선을 줄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되고 넘어지는 자들은 뭘 해도 원망부터 합니다. 그러나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이 들면 기도부터 할 때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방근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정말 피나는 노력을 다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면요 이게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근사님은 딸을 하나 낳았어요. 희선이라고 하는 딸을 하나 낳고 걔가 5학년쯤 됐어요. 그동안 아들 하나를 갖고 싶은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얼마나 아이가 갖고 싶으면 유아복 가게에 가서 남자 옷을 사다가 벽에다 걸어놓고 쳐다보고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안 생기네. 사람이요 너무 사모하면 가임신이라고 배가 나와요. 근데 임신한 게 아니에요. 너무 원하기 때문에 가임신이 됐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이 방은사님이 한 번은 저를 찾아봤어요. 목사님, 가게 문제도 기도하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 문제도 해결될 줄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님, 내가 오늘부터 40일 동안 철학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놓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받고 아들 하나 주도록 40일간 기도할 건데 목사님 간절히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라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철학기도 하면 그냥 어떤 사람은 비계를 싸가지고 와. 그래서 1시간 기도하다가 아주 비계 비고 자는 사람들도 많아. 이 양반은 자지 않아요. 밤새 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래 한 열흘 동안 기도하더니요 또 찾아와서 기도를 수정하겠대요. 그럼 뭐라고 수정을 하나? 그랬더니 방근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건사되기 전이죠. 목사님, 내가 희선이가 큰애가 5학년이 되도록 아기를 한 번도 안 가져봤는데 기왕에 아들을 주시려면 쌍둥이를 낳았으면 해요. 한꺼번에. 나이가 이렇게 되도록 안 됐는데 뭐 하나 놓고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둘 낳아야지. 그래서 기도를 수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쌍둥이는 아들만 쌍둥이가 아니라 아들 하나 딸 하나. 조건도 이상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머리에다 손을 대고 하나님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철야 기도가 끝나고 나한테 와서 마무리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마무리 안수기도 해주세요. 안수기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해주고 아이고 주님, 우리 방집사 끝엔 집사니까 방집사 꼭 쌍둥이 낳아야 될 텐데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달쯤 지났어요. 그런데 방집사가 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도받기 원해요. 그래서 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받으려고 하더니 목사님 사실은요 오늘 쌍둥이 만드는 날이니까 잘 만들어지도록 기도를 해달래.
나 목회하면서 별 기도 다 해봤어요. 아들, 딸 만드는 그런 기도도 해봤네. 그래서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는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보내고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나 별 기도 다 했다. 뭔 기도를? 아들, 딸 낳으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네. 아, 그럼 믿으시오. 믿어야지. 그러고 나서 보내고 나도 마음에, 아이고 주님, 쌍둥이여야 될 텐데, 아기가 있어야 될 텐데, 잘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임신이래요. 그래. 그러면 쌍둥이일 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러는 거예요. 쌍둥이여야 될 텐데, 쌍둥이여야 될 텐데. 그런데 한 몇 개월 지난 게 진짜 쌍둥이래. 그러면 아들, 딸이라고 믿어야 돼? 아들이나 딸이나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야. 아이고, 아들 하나, 딸 하나 해야 될 텐데. 그런데 배가 엄청 나오더라고 뭐. 그런데 아들을 출산을 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얘들이요 자라서, 우리 교회 자라서 지금 대학교 졸업반이 됐어. 하나는 종찬이, 하나는 딸은 은혜. 여러분이 이게요 얼마나 산 간증이 됐는지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된다고, 기도한 대로 된다고. 여러분 정말 목회가요 신나는 거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더니 이 양반이요 또 뭘 하느냐면 기도를 받고 특별 기도를 잘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목사님 내가 아모레 회사에 다니는데요 외판을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뭐요? 올해 전국에서 1등 하는 게 목표래. 여러분 목표를 놓고 또 기도받았어. 기도받았는데 진짜 목표를 재작년이네 목표를 정한 대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목사보다 더 권위가 있어.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쌍둥이도 되고, 기도하면 1등도 되고, 기도하면 뭐도 돼. 이런 확신이 생겼어.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확신이 마음에 심겨지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되는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이 들고 그래도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되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안 되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엉망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생활 속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서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의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의인이 그 단체를,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어느 단체도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상처가 되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신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지금 49년째 하네요. 올해 이제 마지막 졸업반이요. 근데 우리 부부가 목회하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딸만 셋 낳았어. 딸만 셋 낳았는데 한 분은 우리 교인이 주례를 결혼을 하는데 청년 남녀가 내가 부흥회 갔다 왔는데 주례를 나한테 부탁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요. 야 아들아, 너 결혼한다며? 그럼 예 목사님. 그럼 주례는 누가 서나? 그래 물었더니 글쎄 저 좀 죄송한데요. 그럼 뭐 죄송하냐? 우리 엄마가요, 우리 목사님은 딸만 낳는다고요, 아들 낳은 목사를 세웠대. 아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맥이 쭉 빠지는 거야.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이 터덜터덜 집에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그러시오? 여보, 그냥 이게 내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그런데 이거는 당신이 알면 까무러치니까 나만 알고 끝내자. 그랬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궁금해서 미쳐 죽어. 그래서 하도 나를 들볶아서 알려줬더니 나보다 우리 집사람이 더 열받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까짓거 목회에 지장이 있으면 아들 놓읍시다. 어떻게 놓니? 우리 집사님 그때 믿음이 있었어. 기도하면 돼요. 그날부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들 돌라고 부르짖길 기도했네. 하나님 목회에 지장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집사는 배가 나와. 그래서 낳았는데 아들이야. 그 아들이 지금 우리 교회 목사야. 강은교회 들어와서 주일 낮 예배 유튜브에 여러분 2부나 10시 예배를 치면 우리 아들이 설교를 해. 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멋있어. 내가 봐도 멋있어. 하나님의 응답은 아름다워.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에,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될 일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은 노예에서 예배하는 백성, 말씀으로 순종하며 복을 받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강야를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실 때마다 꼭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건 하지 말아라 해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익히고 배워가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나안 천국에 가서 살려고 하면 천국 백성다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이 광야 생활, 그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볼 때 이거는 순종 시험이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불순종했는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뭘 불순종했기에 이렇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는 이를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고 시험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25절에 보면 그들을 시험했다. 왜? 백성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려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보려고 순종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렵고 힘이 들 때도 말씀대로 사는 백성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들 때 예배를 멀리하지만은 이 힘이 들 때일수록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건드려요. 고난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영을 치료하고 몸도 치료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걱정을 하시고 기도원에 오기도 하시지만은 여기 와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곰곰이 말씀을 듣고 나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나? 이걸 살펴보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혹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부분들을 찾아서 회복하는 것이 응답이고 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불순종하는 문제들이 많죠. 대표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문제인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 다 하십니까? 여러분 11조 생활 안 하셨다면 반드시 이번에 은혜 받고 내려가서 여러분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로 교회 일하고 주의 종을 대접하고 이걸로 헌금하고 이걸로 주일 헌금하고 이런 데 쓰는 거 아닙니다. 11조는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성경은 11조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내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11조 생활을 바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이 경제가 살림살이가 피어나질 않아요. 길이 안 열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김강수 집사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은 폐암에서 여러분 기도받고 대학병원에서 이 수술을 하려고 열었다가 여러분 이게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서 닫았거든요. 이 양반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 가운데 치료를 받고 나서 이
교회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와서 새 리더가 됐습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삽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는데 이러는 겁니다. 셀원들이 요새 여러분 어떤 데는 구역 혹은 감리교에서 속해 그런 거잖아요. 셀원들이 오면, 새신자가 예수 믿으려고 오면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폐암을 기도하여 고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돈 문제는 11조 생활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셀 예배를 드리는데 각서를 쓰는 거예요.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정확하게 11조를 드리고, 내가 돈이 전에보다 부족하거나 손해를 보면 그 손해본 11조를 구역장인 셀 리더인 김강수가 물러주겠다 이거지. 그래서 전 세련들이 11조를 다 해요. 그런데요, 한 번도 안 물러줬어요. 놀라운 일들이 셀은 가정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으시지 않으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11조 생활을 하라고 명하셨고 여기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뭘 명령하시냐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인간적으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것과 주의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내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내 마음대로 쓰도록. 그러나 그 중에 물질은 10분의 1은 주께 드리라. 그리고 7날 중에 하나는 주일날은 하나님께 드리고 6일은 너를 위해 쓰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의 날까지 내가 마음대로 쓴다. 여러분, 부탁해요. 주일날 놀러 다니고 주일날 내 마음대로 쓰고 그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새 세상에 누가 안 그러냐고. 요새 세상이라고 그래도 세상은 변화도 진리는 안 변했어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주일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신앙이 신앙입니까?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온전히 해야 됩니다. 이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신앙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남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리고요, 숨은 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내놓고 바르게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큰 어떤 변화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세, 11조하는 자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바로 할 줄 알면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놀랍도록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살아보니까 나는 우리 교회 개척하고 50년 동안 여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남매인데 하나도 잘못되지 않고 얼마나 아이들이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난 재미있는 게 경제적으로 뭐 잘 살지만 신앙적으로 잘 사는데 우리 자녀들이요, 딸 셋이거든요. 아들 하나. 근데 이거 보세요. 딸 셋이 똑같이 딸 놓고 아들 하나 낳았어요. 똑같아. 큰 딸도 딸 놓고 아들, 둘째도 딸 놓고 아들, 셋째도 그래 놓고, 아들은 딸 하나 아들 하나.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이 그거 복 주신 거 아닙니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삶을 보면 이 사남매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아요. 그래서 얘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엄마가 목회하시고 기도해주고 신앙의 본을 보여서 우리가 복을 받아 잘 산다고 그걸 알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여러분 참 고마운 게, 여러분 일주일에 월요일 날 우리 노는 날이잖아요. 노는 날인데 우리 손주가 있는데 걔를 우리 시어머니 보여준다고 둘이 와요.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웃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며느리가 밥 사 먹으러 간다고 밥 사주러 가요. 그러면 나도 이제 따라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가는데 며느리가 따라서 쫄쫄 가면 얘들이 먹고 싶은 걸 먹어요. 어머니 잡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돈은 내가 내요. 생색은 며느리가 내고 돈은 내가 내요. 왜? 너무 이뻐서. 그러니까 얘는 계산해 보니까 인심은 다 쓰고 돈은 시아버지가 내는 거야. 그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복을 받으니까 남의 식구가 들어오는 것도 괜찮은 사람이 들어와요. 요새 며느리가 누가 그래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여러분, 딸들도 다 이렇게 사이들로 잘 만나게 되는 거야. 야, 이 가정이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을 바로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족을 축복하고 환경을 축복한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하게 뭐 기도 응답을 받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장 기본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11조 생활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세요. 이런 기본적인 스텝이 바로 되면 그 신앙생활은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 줄 아는 기본적인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그럽디다. 우리 며느리가 잘 하니까 쟤를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줄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손주를 주는 거야.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 뭐 5만 원도 주고 그러면 이게 다 며느리 주머니에 들어가더만 그게. 그러니까요, 이게 이럽디다. 기도하고 신앙 안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 주고 싶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주고 싶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복이야. 아멘.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줄 알면 시험을 통해서 시험 뒤에 오는
축복을 볼 줄 알면 시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10km 정도 떨어져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에서 떠나 10km를 가니까 엘림이 있는데 그들은 마라에서 앞으로 10km 가면 엘림이 있는 것을 알고 마라의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고 전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고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보므로 우리 삶을 보는, 성경을 통한 우리의 삶을 보는 이미지가 두 가지예요. 첫째 뭐냐 하면 이게 미로, 거울로 성경을 거울같이 보는, 성경을 보는 시각이 있어요. 여러분 잘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 있는데 거울을 이렇게 보면 내가 화장한 얼굴이 바로 됐는가, 루즈는 바로 발라졌는가, 눈썹은 바로 그려졌는가, 거울을 봐야 알잖아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하,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건 잘못됐네.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못된가를 알려면 성경을 보는 겁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성경을 보면서 내 믿음을 발견하고,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발견하고, 성경을 보면서 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불순종이 뭔가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요, 성경을 거울의 이미지로 보듯이 성경을 보고 늘 나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이다. 말씀이 거울처럼 나를 보게 합니다. 나의 잘못을 보게 하고 나의 실수를 보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지를 보게 하는 거울의 이미지, 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죠.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창으로 보는 거예요. 이 창문이 있잖아요. 이거 다 벽이면 바깥이 안 보이지만 창으로 보면 저 바깥이 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세상에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문화를 보고 사회 현상을 보고 미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를 넘어서 엘림을 보는 눈은 창문을 통해서 보는 눈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 그 문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약속을 믿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눈이 열려야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 받는 것을 미리 보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려야 하나님 앞에 복받을 믿음이 돼요. 기도하면 이거 뭐 되려고 이 사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않죠.
헌금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헌금이 돼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라를 통해서 엘림을 보듯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건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일하셔서 앞으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미리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실 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실 줄 미리 보는 겁니다. 농사꾼은 씨를 봄에 뿌릴 때 가을에 타작마당의 열매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이게 될 때 우리는 헌신이 가능하고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 고통,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뭐냐 하면 원망하기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한 게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고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삶에서 우리 창틀의 이미지로 성경을 보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할 것을 미리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충성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성취해가는 그것이 신앙의 멋이고 신앙의 가정이고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고난을 거침돌을 디딤돌로 바꿀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